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일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가능성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과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성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켜 행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도 있고 거기서 얻는 소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가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중에서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절에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중에서 태우지 않는 것은 남자들이 먹게 하십니다. 또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와 제사장 집안의 정결한 자마다 먹게 하십니다. 제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또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처음 익은 열매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태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제사장과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살았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어린 양의 생명으로 대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그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대속하게 하시는데,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처음 태어난 사람은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18절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신 이유가 이것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은, 소금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것이 너의 몫이다 하고 주시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주는 너의 음식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무엇이 제사장의 분깃이고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 달리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으니 어떻게 살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런가? 영원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필요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자기 몫에 땅도 없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의 직분만을 감당하기에는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도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 역시 그렇게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시며, 또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들풀보다 더 아끼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매일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